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안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는 시대, 망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찾지만 정작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혹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무너무나 취약해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잘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하러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의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제 요한일서를 볼 때는 적그리스도를 쫓는 적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보니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성을 부인하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도 부인하던 자들, 같은 교회에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단으로 그 같은 교회에 신앙을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 존재 자체를 스스로 증명한 것, 즉 우리는 교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했다라고 어제 본문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짓 목사들, 또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서 교인들을 모아서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라 자기 정치하고 자기를 이용하는 데 쓰는 사람들까지 우리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24절, 27절, 28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거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처음 들은 것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들은 것에 거하라. 그건 복음을 얘기합니다. 처음 들은 것.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성적인 생각, 사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 요즘 MZ세대에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맞죠? 방법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 원론, 원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에 서 있고 그걸 이 시대 문화 상황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적용하는 거지만 그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가 다 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받아들이려면 세상의 것들, 나이스한 것처럼 젠틀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포용하는 게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된 걸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교회가 문을 오픈하고 열어두고 그래서 교회는 마음이 아픈 사람들, 죄인들 그래서 병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그게 정답인 거죠. 거하다. 말씀에 거해야 될 것에 분명히 우리는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하는 것. 그냥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익히고 그 말씀 안에 우리를 스스로 다듬어가고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대하고 적용하고 이게 연습이 필요한 것이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읽었다고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았다고 그걸로 우리의 삶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보면 다메섹의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래서 그곳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멀고 그리고 다시 눈을 뜬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보지만 사실은 바울 서신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그곳에서 개인 묵상과 영성 수련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지 않고 이제 눈이 뜨여진 다음에 곧장 복음을 전한 걸로 나오니까 그가 예수님 딱 만나고 그 메시지 받은 이후에 바울이 완전히 그 다음날로 인생이 바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는 치열하게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본인이 영성 수련을 했던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거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의 임재 안에 머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적그리스도, 이 세상의 악한 마귀와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이 말씀도 같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기준점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 사람의 옳은 생각, 저 사람의 옳은 생각들, 세상에 현명하다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다 귀로 듣고 살지만 어느 순간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순종하고 또 결단하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세대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